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배상법 2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내산 율법의 배상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나타납니다. 배상이라는 뜻은 이웃의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게 배상이죠. 다시 한번, 배상은 이웃의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침해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 바로 배상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구약 성경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옥이 없었어요. 감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가두는 것보다는 그들이 피해자에게 정확한 배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끼친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상할 길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보상을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핵심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에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죠?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의 핵심이 이 두 가지 안으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율법은 특별히 이 배상법은 뭐에 관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린 축복성을 부릅니다. 그것을 부르고 끝.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과 혀로 사랑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수고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고. 서로를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녀가 있었는데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쾌락을 즐기지만 정작 결혼하자고 그렇게 말하면 냉담해지고 헤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의 수고를 그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자녀의 출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힘든 사회에 나 혼자 생존하는 것도 힘든데 자녀를 키우는 거는 사치야. 그냥 인생을 즐기며 누리자.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태도라는 거죠. 자녀들은 힘든 육아의 과정을 겪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만 온전히 세워져요. 송아지는 낳자마자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1년 동안 정말 끌어안고 잘 양육하지 않으면 애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것만 있나요? 이렇게 사람 구실하려면 어때요? 장가가기 전까지 집에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세워주고 뭐 그래야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깨어지는 그런 영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 자녀를 키우면서 그 이기적인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내가 부서지는 거죠. 그리고 이 갖다 버릴 수도 없잖아요. 막 징그럽게 말 안 들어. 그럴 때 갖다 버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 책임감으로 사랑의 수고를 인내하고 감내해야 결국은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책임감이 정말 중요하죠. 사랑의 수고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배상법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이 나와요.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은 10계명의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있죠? 8계명에 대한 세부 사항에 관련된 율법이에요. 오늘 보면 22장 1절부터 4절은 세부 사항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시내산 율법이 수여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제사는 뭘까요? 소나 양 이런 가축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도둑질한 것은 반드시 배상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배상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또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야 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를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소 한 마리의 경우는 무려 5마리를 돌려줘야 돼요. 양 4마리일 경우는 양 한 마리일 경우는 양 4마리를 돌려줘야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과 소 중에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소가 더 비싸죠. 소 한 마리 잘못 훔치면요, 완전히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파산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양과 소 사이에 차별을 두었을까요? 이것은 피해자가 입은 타격이 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소는 농사를 위해서 훈련하는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농사에 많은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가 없어지는 것으로 입는 손해는 양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한 타격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더 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배상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기 22장 3절 중반절에 나와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충격적인 말이 나오죠.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로 팔아야 돼요. 팔아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고 무서운 배상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서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했을까요? 이것은 도둑질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기까지 그의 생각이 부패하고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주 긴 시간 게으르고 나태하고 남의 물건을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노리고 한탕에서 흥청망청하는 습관이 견고한진으로 그냥 자기 영혼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도둑질한다는 거죠. 현대적인 의미로는 뭐 이런 거겠죠. 쉽게 돈 벌려고 하고, 또 불로소득이 들어왔을 때 막 흥청망청 막 쓰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냥 내 부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회개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배상함으로써 잘못된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도둑에게 이런 무거운 배상의 책임을 주시는 것은 이 도둑이 더는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썩어빠진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옐로우 카드, 이 마지막 경고예요. 한 번만 더 그렇게 살면 걔는 퇴장이야. 빨간 카드가 나오는 거죠. 마지막 경고에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도둑이 소나 양을 4배로 5배로 갚았다고 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몸이 건강하잖아요. 목숨만 살아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고 다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근신하며 회개하고 부지런한 그 삶의 태도를 가지면 완전히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출애굽기 22장 4절에도 아주 잘 나타나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도둑질한 게 아직 그의 손에 있어요. 아직. 그게 중요해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팔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소의 원주인에게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소주인이 얼마나 힘들겠어. 앞으로 농사 짓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 거 생각해 보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마음에 갈등을 하다 보니까 소나 낙이나 양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2배, 갑절해요. 4배, 5배가 아니라 2배만 물면 돼요. 물론 이렇게 2배도 양이 많죠. 그러나 4배, 5배보다 훨씬 적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3절을 봐도 이 전반절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자, 도둑질이 밤에 발생했을 경우에 또 낮에 발생했을 때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밤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쳐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낮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웃에게 막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다면 그 사람에게 도둑을 당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규정이 이 시내산 율법의 이 규정이 고대 근동의 율법과 고대 근동의 법전과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말해요.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남의 집에 훔치러 들어간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은 사형에 내려질 수 있어요. 고대 다른 나라 법전에는 도둑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무슬림들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잘라요.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렇게 탈레반이 이제 카불을 장악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크레인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교수형에 처한 거 이렇게 딱 뭐 그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 정도로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했고 아주 혹독한 형벌을 내렸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율법은 어때요? 도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둑에 관한 배상법에서 우리는 율법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는 삶에 대한 깊은 그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책임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도둑질에 관한 배상법에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딱 들어맞는 내용이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당히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돈을 다 그냥 막 쓸어 모으고 긁어 모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그는 키가 작아서 아주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런 열등감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어요. 로마의 앞잡이. 그 로마의 앞제비가 돼서 로마의 10%의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더 막 그 같은 동족들을 막 쥐어짜가지고 10% 20% 그 세금을 걷어서 자기 것으로 착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집어넣으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이죠. 삭개오의 인생관은 자체가 피해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보복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책임감 있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책임감 있는 회개를 하죠.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포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속여 빼앗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것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얘기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거죠. 삭개오는 돈을 손해보고 자신의 귀한 영혼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그냥 회개하고 끝, 이런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회개, 또 책임감 있는 용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젊은 날에 특별히 몽골을 여러 번 갔어요. 한 7번 정도 갔는데 젊은 캠퍼스 사역하는 우리 간사들에게 이렇게 내적 치유 세미나 이런 거 하려고 갔거든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데리고 내적 치유 세미나를 했는데 이렇게 아주 인상 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몽골은 모계 사회거든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래서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들이 좀 일찍 죽어. 그리고 아버지들이 일을 거의 안 해. 그리고 아버지들이 거의 다 똑같아. 거의 이렇게 들어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냥 집을 떠나버려. 아무 책임 없이 집을 떠나버리는. 일단 그 스토리는 거의 다 똑같아. 이래요. 그리고 이제 한 자매가 이제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칼 들고 막 죽이겠다고 그러고 하면서 막 자기를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용서하는,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데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자기 내면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서하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 잊어버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렇게 한 1년 정도 후에 성교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용서에만 머무르지 않고
화해로 나간 거죠. 용서와 화해가 동시에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용서부터 시작하고 화해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이야기에서 잘 나오잖아요. 용서하고 그 다음에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화해 여정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용서하고 끝난다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매는 아버지를 수소문해가지고, 아버지가 저기 국경의 변방에 거의 초라하게 인생을 그냥 초라하게 절망 속에 새롭게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버지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했고, 결국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화해를 통해서 돌아가시는 그 여정까지 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서하고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화해의 여정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걸릴 수가 있어요. 세월이 오래 걸려요. 일단은 용서부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화해의 여정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인 거죠. 그냥 그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아직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피해자, 고통 가운데 있는 피해자는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자기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 자유롭게 사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의 용서가 아닌 왜곡된 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화해의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그 과정에 그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해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정신이에요. 도둑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정신의 근거에서 어때요? 화해의 여정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회개의 삶이 되겠어요.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에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회개의 삶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해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참 이렇게 본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본문의 내용들을 좀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곡식 피해에 대한 배상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5절부터 6절을 보세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두 번째,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 이렇게 돼 있죠. 가시나무는 자기의 밭이나 가수원에 경계를 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울타리처럼 둘려진 그런 나무예요. 거기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자, 곡식 피해에 대한 보상법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5절에 자신의 가축이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상해야 돼요. 그죠?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다음에 농사를 대비하기 위해 자기 밭을 태웠어요. 그런데 이게 불이 넘어간 거죠. 남의 울타리에 가시나무에 넘어가고 남의 곡식을 태우는 부주의한 사고를 냈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이게 지금 법전이에요. 율법.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해요. 가장 좋은 거. 배상을 진정한 마음으로,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배상을 정말 이렇게 배려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배상법 하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계속 보고 있는 이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뭐죠? 배려입니다. 배려. 배려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에 흐르고 있는 이 배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중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중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안에 오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죠? 이 땅에 도래하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뭐예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천국, 종말의 때에 임하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젊었을 때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대부분 다 이런 거예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천국 간다, 이런 거.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린 시절에? 대부분 다 이런 게 찬양이었어요. 그 미래적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가 뭐예요? 이 땅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이 현실에 대해서 도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은 교회들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 이걸 너무 강조해요. 저 자신도 그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적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종말에 대한 강조가 너무나도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스도인이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지, 그게 이제 의아한 거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해요. 이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안에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 종말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없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원망함이 있어요. 왜 나만 피해보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지,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복받고 누리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져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여유가 없이 막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스도인들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종말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이 없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야 된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팀 켈러의 인생 질문에 나오는 내용을 나누고자 해요. 도스토옙스키의 명작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보면 두 인물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고난에 대해서. 이반 까라마조프는 고난에 얼마든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말해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믿거니와 고난은 장차 치유되고 보상될 것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운 부조리와 모순은 모두 사라지되 인간의 무력하고 무한한 작은 산술적 사고로 비열하게 꾸며낸 한심한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 끝날 영원한 조화의 순간이 이르면 아주 귀한 일이 벌어져 그것만으로도 모든 마음에 충분하고 모든 억울함을 위로하기에 충분하며 인류의 모든 죄와 여태 흘린 모든 피에 속하기를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용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이 신원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도스토옙스키는 기독교의 신앙이 그의 문학적 상상력과 기교를 통해 아주 절정에 달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종말의 날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할 만큼 기쁨과 만족 이상의 경이로움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종말은 무서움의 대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인생조차도 인생이 허름한 여인 속에 하룻밤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냐면 중세 영성가인 아빌라의 테레사가 했던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 종말의 이 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면 지금 인생의 비참한 아니면 어려운 그 고난은 그냥 허름한 여인 속의 하룻밤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이렇게 하룻밤 아주 불편하게 자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종말에 대한 주의 영광을 묵상했는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종말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혼인잔치에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연회를 베풀어 주세요.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잔치가 벌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포도주가 맑은 거예요. 아주 오래되고 향이 그윽하고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증명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역하고 자기 타락한 본성대로 삶을 살아가지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통치자이셨구나. 가리개와 덮개가 그들의 눈과 귀에서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셨구나. 그때는 너무 늦었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다시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사망하는 게 없어요.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죠. 천국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이 있는데 그런 고통스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아파했고 상처받고 절망했던 것들 있죠. 그 영원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 혼인잔치에서 그 눈물들이 다 씻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너무 힘든 게 많았잖아요. 그죠?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도 자기를 주체 못해.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 많았죠.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예요,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당했던 수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당했던 그 수많은 수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죠?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험난하고 힘든 인생 여정길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넉넉하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 종말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억하면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있죠, 풀어줘야 돼요. 이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돈에 집착해야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결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영원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제 재물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왜 집착하는가? 그 이유가 간단해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배려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섬김을 보상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해?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자꾸 판단하고 냉소를 하다 보면 이 타락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죠? 그래,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냉소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 섬기는 거 잘 캐치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있죠, 나중에 만약에 원망과 판단과 냉소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건 자기 그냥 본성적인 섬김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은 늘 우리 머릿속에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희생할 수 있고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소망 때문에 용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웃에게 맡긴 보관사고에 대한 배상법이 나타나요.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돈과 물품을 도둑 맞았을 경우. 자, 보세요. 출애굽기 22장 7절부터 8절이에요.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받을 것이며. 자, 도둑이 잡혔는데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갑절만 배상하면 돼요. 이게 4절의 정신에서부터 온 거죠. 갑절만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 근데 맡겼던 이웃이 좀 구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저 사람이 갔다가 돌려 빼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이웃의 물품에 그 손댄 여부를 이렇게 조사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예요. 출애굽기 22장 9절을 보세요.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 물건이 있었는데, 좋은 물건이 있었는데 내가 빌려줬어. 근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빌려준 사람이 딱 그와 똑같은 물건을 갖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좀 의심이 가잖아요. 의심이 딱 가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이게 내 거다 네 거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재판장에게 보이고 판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이 일어날 때 진짜 주인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할 때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가축의 경우예요. 이웃에게 이제 가축을 맡기는 거야. 아까 돈이나 물건을 맡겼죠. 이번에는 가축을 맡길 경우예요. 출애굽기 22장 10절부터 11절이에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자, 가축 맡은 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축이 죽었어요. 그리고 상했어요. 사라진다면 가축 맡은 자에게 어떤 배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가축 맡은 자는 이웃 것에 손대지 않았다고 여호와께 맹세해야 주인에게 배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께 맹세하는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확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밥 먹듯이 거짓말 하잖아요. 사기를 치잖아요.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은 있을 수 없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거짓말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맹세하는 것, 그건 다 대부분 다 진실적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법원에 가면 뭐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할 때 이렇게 취임식 할 때 선서하죠. 성경에 써놓고 선서하죠. 다 그게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겠다는 거죠. 응? 여호와 앞에 맹세한 것은 정말 진실되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주인에게, 임자에게 배상해 줘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2절에 보세요.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표준세 번역에 보니까 그러나 도둑 맞은 것이 확실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반드시 배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맹수에게 찢겨서 죽었어요. 가축이나 짐승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그 증거물을 가져다가 증언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됐어요. 요게 좀 중요해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데가 요기예요. 출애굽기 22장 13절. 만일 찢겼으면, 표준세번역에 보니까 맹수에게 찢겨 죽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물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가축 중에 양으로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어요. 양을 살아온 짐승이 빼앗아 갔어요.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양을 찾아가서 그 찢어진 것, 그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하지 않아도 됐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아주 묵상해야 할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렇게 반대로 나오죠.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 돈 받고 하는 목자, 둘이 나와요.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근데 삭군 목자, 돈 받고 하는 목자는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와도 도망쳐 버려요. 그러니까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쳐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99마리를 다 들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예, 그 한 마리를 찾아내 드디어. 그리고 어깨에 메어 돌아오면서 모든 친구를 불러 잔치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죠.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때요? 99마리에 집중해야지. 근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에 그걸 찾을 때까지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에 대해서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하시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신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바로 선한 목자의 자세이죠. 이런 선한 목자의 자세는 그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책무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충성이에요. 자기의 책무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충성스러움이에요. 물론 모든 책임이 주인에게 있죠. 그러나 맡은 자는 자기의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돌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만일 양이 죽었다면 그 남은 흔적이라도 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와야 돼요. 대충 찾았는데 없어요. 그것은 선한 목자의 정신이 아니에요. 만일 도둑이 들어와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면 목자는 결코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는 삭군 목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임시로 고용한 목자는 목자가 아닐까요? 그들에게는 이러한 선한 목자의 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자에게 이것이 없으면 이리를 보고 도망을 치기 때문에 양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공동체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여러분은 이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고 여건이 참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 선한 목자의 정신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멤버들을 섬기셨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물어야 돼요.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회개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는 맺어야 돼요. 주님 잘못했어요. 끝. 그럼 똑같이 살아.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 잘못됐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주님 선한 목자의 정신이 저희 영혼 안에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 영혼을 향하신 그 뜨거운 마음이 제 영혼 속에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그죠? 편한 것을 추구하면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더 퍼져.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보면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제 예배드리면 맨 처음에는 정장하고 딱 앉아서 이렇게 정말 경건하게 처음엔 그렇게 예배드렸잖아요. 몇 주 동안은. 근데 점점점 갈수록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웃도리만 입어 이제 양복을. 그리고 밑에는 파자마 입어.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점 가다가 이제는 위에도 그냥 파자마 입고. 그냥 점점점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예배드리고. 혹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편안함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선한 목자의 정신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된다고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또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했어요. 이제 교회 학교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할 텐데,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와 섬김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좀 교사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사랑의 섬김과 이 수고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선한 목자 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 그냥 어려운 거 막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드러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선한 목자 정신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피택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 정신으로 이 항전직인데 은퇴할 때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해야지 그냥 임직 받을 때 반짝 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선한 목자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 선한 목자의 정신으로 그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겨야 돼요. 그죠? 코로나 시대에 아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계속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맘대로 화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때요? 선한 목자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자녀 양육 그런 게 필요해요. 그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형제들은 영적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선한 목자 정신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의 정신으로 직장을 경영해가고 꾸려가고 세워가고 삶의 현장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웃에게 빌려온 가축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빌려왔어요, 가축을. 그러면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세요.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나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세낸 것으로만 족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5절에 보세요.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했어요. 배상법. 첫 번째, 도둑질에 대한 배상법을 했죠. 도둑의 인권을 존중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히는 배상의 책임,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곡식 피해에 대한 배상법은 뭐예요? 배려가 근간이죠. 배려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배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이웃에게 맡긴 보관 사고에 대한 경우, 특별히 가축의 경우, 그죠? 말씀을 드렸어요. 선한 목자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